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기 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도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또 기억하기 원하시는 주일을 맞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2018년 1월 7일 주일 이곳에서 교회 설립 예배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한 명 없었던 교회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어느덧 감사하게도 5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매년 창립 기념일마다 선물을 드리는데요. 항상 머그컵을 맞춰서 이렇게 오시는 분 또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몇 해 같이 더처치 교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 컵 색깔은 항상 광이 나지 않는 무광 그리고 무채색 흐리멍텅한 색을 이렇게 항상 골랐습니다. 검정색, 회색. 이유는요,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매년 인터넷에서 같은 곳에서 컵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가 매년 무광, 무채색만 고집해서 컵을 시켰더니 작년에는 그 일면식도 없는 그 컵 제작하는 사장님이 노란색, 주황색 아주 빛나고 반짝거리는 컵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답답했는지 손편지에 이런 색깔도 예쁘답니다 라고 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차마 이런 색깔을 교회에 둘 수 없어서 때마침 지나가시는 집사님에게 노란색, 주황색 이런 색깔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 선물을 받았던 집사님들이 너무 예쁘다고 너무 때깔이 곱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내 색깔만 고집하고 있었구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블링블링하고 반짝반짝한 색깔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창립 기념일이 되었고 또 컵을 맞추려고 하는데 사람이 쉽게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또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컵을 고르고 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반짝반짝 거리지 않고
튀지 않는 그런 무광무채색이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아내에게 이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아주 컬러풀하게 컵을 맞춰볼까? 유광으로 해볼까? 속으로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그럼 아내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런 말로 물어봤는데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목회는 도대체 색깔이 없어. 제발 색깔 있는 것 좀 골라봐. 이게 저는 컵 색깔을 물어봤는데 제가 목회 색깔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질을 내면서 당신 색깔은 그렇게 회색, 검은색 아무 색깔이 없는 거야. 제발 색깔 있는 것 좀 맞춰봐. 그러면서 골라준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뭐가 우아죠? 이 컵이 예쁜 거예요? 아니면 저희 아내의 말에 공감하시는 건가요? 욱하는 마음에 그래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저는 빨간색을 골랐었거든요. 그리고 기다려도 빨간색을 골라놓고도 조마조마했어요. 예쁠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네, 괜찮으시죠? 자, 목회에 색깔이 없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은 고민과 또 기도하고 또 생각이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도 그리고 목회도 성도님들도 색깔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사역 하잖아. 그런 특수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 성경과 신앙생활, 성경은 이거를 말하는 거야 라고 아주 분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던가, 성도들은 요거 하나만 잘하면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라고 한 가지 색깔을 멋지게 풀어내던가, 이도 저도 아니면 정치적인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는 교회가 목사가 되던가, 그러면 뭐 하나는 되는 것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색깔 없는 목회를 하도록 지음받은 것 같아요. 너무 어색해요. 저는 그냥 광인하지 않고 색깔 없는 그런 목회를 하도록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당신은 목회에 색깔이 없잖아 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감사하더라고요. 저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색깔들을 목사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에 칠해 간다면 얼마나 알록달록 예쁜 교회가 될까.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다양한 색깔, 또 다양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에 아름다운 색깔을 칠해 가실 것을, 그리고 가장 빛나게 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더처치 교회가,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어떤 색깔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까, 또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아름다운 색을 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까,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색, 그리고 성도님들의 색, 그 색이 어떤 색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도 더처치 교회가 이 땅에 시작된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그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인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땅에 성령으로 임재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니 이 예루살렘 성전 곁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성령님을 기다려 주겠니?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숫자들이 늘어나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50일 정도 지난 그 오순절에 드디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는 그 날도 오늘처럼 안식일 주일이었습니다. 바로 아마 여러분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예배, 기도의 모임이 주일날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그 사람들의 모인 공간에 가득하기 시작하며 마치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매일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지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였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하셨을 때 그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을까?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도 알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을까?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 자, 그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 텐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라. 자,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시작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세상에 드러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많은 말들을 하셨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도 말하셨습니까? 네, 자신 없으시죠?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셨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성경 속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을 때 그들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당신이 원하신 대로 말하게 하셨는데, 그 말은, 그 언어는 그동안 내가 평생 사용했던, 내가 평생 익숙했던 언어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익숙한 언어, 내가 그냥 잘 튀어나오는 언어, 내가 평생 잘 사용했던 그런 말과 언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언어들로 성령은 말해라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 받은 교회는 내가 사용하지 않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순종해 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1절부터 보면 바데에서도 왔어요. 메대에서 왔어요. 유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나그네 온 천하 만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며 하나의 언어로 서로 소통하는 것에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기 시작을 했지요. 하나님은 때때로 진노하시기도 하셨고 참으시기도 하셨고 부지런히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곳곳에 흩어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국을 떠나서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땅에서 살아가고 또 자녀를 낳고 태어나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지금 각자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4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일본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지요. 자, 퀴즈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이 일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라. 이봐요. 우리 일본 말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사라 하면 뭐가 생각나야 되죠?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사라 하면 접시. 자,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우리가 얼마나 일본 말을 잘 쓰고 있는지. 간식도 일본 말이래요. 그 주전부리라는 우리말을 써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 있잖아요. 택배. 이것도 일본 말이래요. 집배달이 우리나라 말이라고 합니다. 땡깡, 가불, 곤세, 간지, 모찌, 오라이, 백밀러, 다대기, 와사비, 왔다리 갔다리. 우리는 45년 지배받았습니다. 한 민족에게 지배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여전히 그 나라의 말을 쓰고 있잖아요. 하물며 더 오랜 시간, 더 많은 나라로 끌려가 아직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그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특별히 여러분, 언어는 단순히 말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언어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언어는 삶을 표현하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영어를 쓰면요, 영어권의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어를 쓴다, 그럼 중화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불어를 쓰면 불어권의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한국어를 쓰면 우리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시면 아시잖아요. 영어권 쓰는 동남아 가면 문화가 영어예요. 근데 스페인어가 펴면 그렇게 살아가고. 지금 이 속에 우리 때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 언어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 그 삶의 방식,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 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시작된 교회 성도들 주변에는 생김새도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고 모인 이유도 비슷해 보이지만 언어도 달라, 삶의 방식도 달라, 앞으로 삶에 살아갈 방향도 달라. 도무지 서로가 마음을 깊이 터놓고 소통할 수 없는, 대화가 되지 않는, 서로 뒤죽박죽 섞여져 있는 그런 소통이 단절된 그런 시기가, 그리고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재한 그 오순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소통에 어려운 사람들 중심에 소통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성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웃과 이웃이 소통하게 하는 중요한 그런 소통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과도 소통이 단절돼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웃과도 소통하기를 아예 포기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율법의 언어와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규례와 삶의 방식만을 강조하며 그것을 벗어나면 소통하지 않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더러워,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이방인들과 병든 자와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도무지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가득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말로,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말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또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전혀 다른 말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의 이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무언가 표현하는 것을 보며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방언으로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혹 이 부분에서 방언하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서에 등장한 방언을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등장한 방언, 사람이 하나님과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과 소통하기 위한 신비한 언어, 그런 방언.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이 막 터져나와. 사람들은 알아들었어는 방언이 터져나오는 게 성령의 가장 강력한 증거야. 방언 받아야 돼. 물론 방언도 중요하고 방언의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방언은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아주 일상적인 단어, 일상적인 언어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평생 사용했던 말, 내가 평생 익숙했던 행동, 내가 평생 익숙했던 삶의 방식, 내가 가장 잘 아는 삶의 방법, 내 것, 나의 것, 내가 하는 것,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삶의 방법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말하는 일에 순종해 내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런 교회가 자라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방언을 해왔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얼마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로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장 잘 아는 언어와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에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셨을까? 자, 11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삶의 방식으로 오늘 순종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천하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같은 2장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천하 각국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 메시지입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 우리의 주님이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너 천하 만국에서 모여든 유대인 너희들을 다 구원하실 거야. 바로 십자가 그 완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지금 순종하는 일에 해냈다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널 구원하실 거야,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평생의 나의 삶의 방식, 언어 포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겨우 주변 사람들 했던 말,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 겨우 그거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막 바람과 같은 막 큰 소리가 나야 되고요, 불처럼 뜨거워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화려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말과 내 삶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게 정말 쉬운 일인가요? 소통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인가요? 잘 생각하게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뭐 성령의 충만함이 뭐 누구는 50%다 100%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다 충만한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잘 소통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남편과 말이 통하던가요? 왜 안 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아내와 말이 통하나요? 여러분,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십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말로 소통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말하기를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소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목사가 또 다른 교회와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이 땅에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는 소통하고 또 소통하는 일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들과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결혼 초기에 아내가 명절에 저희 집에 왔어요. 새 신부가 온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처가가는 길에
저에게 물어봤어요. 집에 무슨 일 있어? 다 싸웠어? 왜들 이러는 거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결혼하고 며느리가 처음 와서 가장 유쾌한 명절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왜 이렇게 다 귓속말 하듯이 속삭여? 왜 이렇게 빙빙 돌려서 말해? 그래서 제가 그게 왜 이상한 거?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말 없어. 말이 왜 필요해? 왜 크게 말해야 돼? 아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너가 더 이상해. 그리고 나서 처가 가니까 이해가 됐어요. 가니까 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왜 이렇게 그냥 대놓고 막 말해요? 제가 오히려 더 물어봤어요. 아까 장인 장모님이 싸우신 거야? 너 엄마랑 싸운 거야? 아니래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들 하나하나 이해하며 소통해 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그런데 교회, 성경이 말하는 시작, 성령 충만한 성령의 임한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천하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과 소통이 되었다는가요? 더 놀라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으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열반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복음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큰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소통되지 않는 것이지요? 심지어 가족들조차 우리는 왜 소통하기를 포기한 것이지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계시겠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누리며 그 영혼 구원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왜 안 될까? 우리는 여전히 내 언어, 내 삶의 방식 포기 못하고 고집하고 있어서 아닙니까? 내가 변하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나는 변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나는 나의 것을 조금도 포기 못해요. 내가 아니라 내 주변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성도가, 목사가, 교회가 변해야 되지, 이웃이 변해야 되지, 세상이 변해야 되지. 내가 변할 생각 우리는 조금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맞춰서, 내게 맞춰서 내 말을 쓰며 내 삶의 방식을 따라 주변이 변해지기를 강제하며 강요하며 오늘도 고집불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가까운 태평동에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수호의 어머니 기도회에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죠. 이 명주관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인데요. 저랑 친한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는 이 태평동에 위치했는데요. 매일 주변에 노숙자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노숙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또 태평동에 사는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루 반찬을 드리고 또 말벗을 해드리고 또 뭐 이렇게 건강을 상태를 체크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독거노인을 섬기는 교회예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숙자들과 독거노인을 섬기는 사회의 많은 구호단체, 봉사단체들이 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오히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선한 사마리아 교회의 노숙자 사역과 독거노인 사역은 몇 배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함께 교제하면서 이 명주관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에 요즘 사역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자니 막 눈코 뜰 새 없이 사역이 바빠진 거예요. 식사하는 분들은 너무나 많아지고 점점 많은 주변에 노숙자들이 찾아오고 서울에 있었던 그 중요한 그 노숙자를 섬기는 그 밥 사역이 다 문을 닫으면서 그분들이 이곳 교회로 몰려오고
또 주변의 독거노인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교회 자리는 이제 비좁아졌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이 선한 사마리아의 교회가 지금 태평동의 작은 상가 2층에 한 요 정도 사이즈 정도의 교회예요. 상가를 임대한 교회인데 얘기를 듣고 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가 제 생각에는 비좁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주환 목사님 이제 무리해서라도 이 건물 사, 아니면 교회를 좀 더 큰 데로 옮겨,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기도해야 할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명주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고민, 그런 기도 안 해본 게 아니래요. 그러나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헌신한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성전을 세웠고 지금도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매일 싸우며 매일 포기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희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는 태평동에서 가장 작고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서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커지고 우리 교회가 화려해지면 성남에서도 가장 가난한 분들이 살고 있다는 이 태평동 언덕에서, 그것도 가장 가난한 노숙자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이는 이 교회인데 그분들이 교회에 어떻게 편히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언어와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사람들이 멀어진 때가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멀어져 있었던 때가 창세기에 한 가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소통하고 싶어서 그들이 높은 탑을 쌓아 스스로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 여겨서 한 가지 하셨죠. 무엇을 혼잡하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할 수 없게 만들자 그들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사람과 사람들 사이도 가장 멀리하는 흩어져 사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제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뒤집어내셨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자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웃들과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말이 통하기 시작되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해 나가면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첫 모습이었다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부부끼리 소통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시댁, 처가, 직장 동료, 사랑하는 자녀들, 속해 식구들끼리 주변의 수많은 이웃들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이 되어지고 있지 않다면 누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가.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먼저 믿는 내가 우리 자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과 행동으로 소통해내는 게 성령 충만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성도들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소통되지 않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주는 게 여러분 소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더처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말과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과 그 삶의 방식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과 이웃들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 내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진 교회,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일터로 돌아가,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들과 삶의 방식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령이 충만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저희가 성찬을 준비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